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우리 앞에 빨리 지나가고 금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새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때를 다스리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지키고 생활 속에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거기까지. 2018년 금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의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수고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많이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반성도 하고 새해를 위해서 설계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우리 동계 수련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권역별로 전국에 다 모여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위해서 또 계획대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각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자선이 확실합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 좀 더 후회스러운 일,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연말 연시를 뜻있게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을 겁니다. 또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서기 1세기경에 유럽과 또 북아프리카 지역에 새로운 그 도시가 생겨나고 저 많은 상인들이 도시를 왕래하면서 이제 무역도 하고 그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일이 있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뭐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편성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하고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경계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13절에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 들어라 그런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을 일깨우는 말씀이죠. 뭐 영어로 말하면 listen carefully 그러죠. 주의스럽게 들어라. 관심을 가지고 좀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겠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나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그래서 많은 일을 벌이라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 전 안개니라. 1년 계획도 세우고 뭐 10년 계획도 세우고 아니면 평생 계획도 세울 수가 있지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하고 수익도 얻고 또 자기 소유를 얻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뭘 하란 말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일도 해야 되고 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대성화전서 4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그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랬는데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누구든지 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도 세우고 그걸
부지런히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보다도 세상적인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그 일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보다도 세상적인 일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 계획도 또 몇 년 계획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계획인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계획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1년 계획도 세우고 10년 계획도 아니면 평생 계획도 세우는 것은 자유지만은 사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1년 후에 10년 후에는 아니면 얼마 후에는 어떻게 할 거다고 하는 그거는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정말 그 안개와 같이 바람에 불리면은 사라져버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편 39장 5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날이 주 앞에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손넓이만 손바닥 위에다가 개미 올려놓으면 기어가다 금방 떨어지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우리의 일생은. 그런데 인간들이 거기에서 소위 자기의 어떤 이상과 목적을 이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뭐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됐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권세를 잡았다. 이제 내가 성공할 만큼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허사뿐이다. 헛된 일에 분명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기록할 때는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룬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 있을 때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알겠다고. 내 날이 손들림만 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말하길 내가 거기서 뭘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우리도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스라엘 왕으로, 솔로몬도 왕으로 있으면서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헛되다고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다. 희락을 논하여 너 뭐하고 있느냐? 다 바람을 잡으는 것이 로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나름대로의 꿈과 계획과 이상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임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지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혹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건 잠시 후에 또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해밍웨이가 마지막 때에 쓴 그 작품이 노인과 바다 아시죠? 제가 가끔 그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 영화를 잠깐 봤는데요, 되게 재미없어요. 그냥 바다의 그 어부 노인, 평생 바다에서 일하는 노인인데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큰 물고기 막 자기가 원하는 큰 물고기 잡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혼자서 조그마한 배를 몰고 가다가 이제 낚시를 던졌는데 엄청 큰 물고기가 걸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걸 잡은 거예요. 이제 그걸 끌고 큰 물고기니까 끌고 오는데 힘들지요. 끌고 오는데 도중에 상어들이 나타나서 상어떼가 그걸 막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처럼 잡은 것을. 그래서 그 상어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제 노를 가지고 막 상어 대가리를 때리고 막 싸우다가 보면 지쳐서 이제 천신만고 끌 때 이제 육지까지 끌고 왔습니다. 육지는 아니고 섬인 것 같아요. 끌고 왔는데 와 보니까
그 큰 물고기에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이 노인이 자기 집에 가서 깊은 그 잠에 빠져들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언론에 가면 되게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쓴 작품입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은 이루었는가 하면은 결국 가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깊은 잠에 빠져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노력하고 그걸 얻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잠깐 봅시다.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치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다.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나 부활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조금 후에는 결국은 일반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그것은 해 아래의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모든 건 다 악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다 죄이고 악한 것입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사람들 보면은 제정신 가진 사람들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예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미치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산 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죽은 자로 돌아가면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산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고 산자가 있잖아요. 산자 중에 참여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인간들이 얻으려고 하는 소망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잠시 후에 죽어서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헛된 일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 애쓰지 말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 사도는 구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더러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고자 하는 거, 예?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 권력을 얻어서 아주 권력을 누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걸 보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은 그거 다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마음 뺏기지 마라.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떤 사람은 안 날아가게 붙잡아 놓으면 안 되나? 부동산에다가 묶어 놓으면 부동산, 네? 은행 지하 금고에다 넣어 놓으면 안 되나? 그러면 지가 날아가 보지요. 제가 참 어리석기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겁니까 그게?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요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 탐심을 물리치라. 그것 때문에 망해요. 가룟 유다는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팔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그런 사람이 유다뿐이겠어요? 모양만 다르지 다 결국은 같은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거기 있느냐고. 사람들 참 이 사고방식이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별로 없는 사람, 못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돈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그것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까? 이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 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올바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성경에 부자를 칭찬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활실진제 부유한 자들아, 활실진제 부자들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빈손으로 왔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손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영혼 속에 담아가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걸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건 정말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뻔히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오랫동안 거기에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 따라가는 거야. 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예? 남편이 5, 6번째.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물을 길러 먹어도 또 먹어도 목마르고 세상에 온갖 것 다 해도. 그래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요. 네 남편이 몇이냐? 예?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맞다. 아직도 아니잖아. 네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잖아. 죽을 때까지 해봐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죠. 예.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도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바람에 나는 불려가는 겨처럼 세상 풍속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시편 33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3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물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도문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물을 폐하시며, 열방의 도무, 이 세계 열방이 뭘 도모합니까? 마치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대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의 도물을 폐하시며 열방의 그 도모 계획, 이 땅에다가 천년만년 살려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그 요즘에는 고층 빌딩을 막 경쟁을 하듯이 바벨탑처럼 쌓아 올립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열방의 도물을 피하신다는 박살을 내버릴 겁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인간들이 별별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을 세우고 이상과 어떤 목적을 정해보지만은 무효다 그 말이에요. 무효. 제가 전에 베란다에 꽃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요. 보니까 막 개미가 막 올라가서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 개미들이 저들 아파트인 줄 아는 모양이 막 이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수돗물 가지고 쫙 쏟으니까 싹 쏟아지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인간들이 모습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한번 옛날에는 막 홍수로 싹 썰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불로 싹 태울 텐데. 예?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셨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며, 여호와의 도모가 뭐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영영이 설 거다. 그 심사는 대대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얻기 위해서 택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때부터 작정된 기한이 차면 역사가 끝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은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다 언젠가 없어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다.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는 기한에 차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는 역사는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록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결정된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백성이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저희 자신을 위해서는 포도주와 모든 것을 갖추고 비파와 저와 속으로 노래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관심치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 어디 또 있느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의 세시대로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만물이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돌아가리라. 영광의 세시대로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끝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생명과 소망을 주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뭘까요? 예?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거룩한 목적도 주었습니다. 예?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사는 목적도 확실해요. 소망에 땅 있는 사람은 오로지 땅일 것만 생각합니다. 소망에 하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만 삽니다. 소망에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만 살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도리어 뭐요?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몇 년 동안 무엇을 해서 내 계획과 내 이상과 내 욕망을 이뤄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고, 내가 별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 생명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랑곳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건 다 악한 것이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해서 허탄한 자랑. 허탄하다는 게 뭘 말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한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 허탄한 사람들아. 예?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지옥 갈까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예?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깨꿈 꾸놓고 그 깨꿈을 이뤄보려고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뜻이나 같은 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응?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의 뜻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예?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 말씀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물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로 쫓아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행로에 피곤했습니다. 목도 마르고 피곤하고, 예? 시장하시고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아주 간편한 잡수실 걸 준비해 왔어요. 라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장 시장하셨을 때, 피곤했을 때, 예, 잡수실 것이 필요하고, 예, 목마른데 물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랐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주려서 극도로 쇠약했을 때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배가 고파? 너는 돌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왜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깜빡 깨먹었네.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지?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육신을 내 양식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더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더 큰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식량 매일 일용한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읽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맞기는 맞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양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먹을 것부터 찾고 마실 것부터 찾고, 어떻게 하면 육신을 편안하게 재미있게, 육신을 위한 것만 찾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피곤할 때, 힘들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동시에 예수님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데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신다고.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싫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목적을 이루기는 싫다.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그때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 속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함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4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 앞에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와 수치와 고통을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후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남은 때도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 내 마음대로 살라고요. 내 몸도 영혼도 이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인데, 주님 건지 자기 건지 분별을 못하는 게 도둑이잖아요.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전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조차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우리에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떼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수치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행실을 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방인의 뜻을 쫓아, 이방인과 같이 그 헛된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것으로 끝내야 그 말이야. 구원받은 후에도 그걸 끌고 들어와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진노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요. 예?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 우리도 남은 생에 이제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주님 뜻대로. 예? 그리스도인들이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잠언 37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딱 코스를 정해놨어요. 요즘에 그 운전하시는 분들 참 편리하게 내비게이션 가는, 이제 내가 갈 목적을 딱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딱 인도하잖아요. 정확하게. 참 편리하죠. 그걸 위반하고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될 겁니다. 응? 자,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딱 코스를 정해놨습니다.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덩이에 내 길의 빛입니다. 응? 예.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인 나를 주장치 못하여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이탈하면 죄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시편 3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치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네게 가까이 오지 않느니라.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신다고 했어요.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우리 갈 길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럼 배우고는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리 가는데 가기는 딴 길로 가.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옆길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남이야 가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죠. 응?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예,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순순히 안 따라옵니다. 말이나 낙이는 자갈 탁 물립니다. 그렇죠? 예, 자갈. 우리 장로님한테 좀 배운 거 있는데요. 말 있잖아요. 말 자갈을 물리잖아요. 자갈 탁 물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 자갈 물려면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다 부서지잖아요. 자갈이, 쇠 자갈이 탁 물리면. 참 이상한 거는요, 그 자갈 물릴 수 있는 자리는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양쪽에 다. 처음부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은 자갈을 물려야 된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자갈 물릴 수 있는 자리는 이빨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손은 코를 딱 껴요. 코 끼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다 끼면 어린아한테도 끌려갑니다. 이렇게.
굴레로 단속하고, 무지한 말이나 노새 짐승처럼 하지 마라. 만일 순순히 안 되려면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끌고 갈 거다.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세요? 순순히 따라가는 게 좋죠. 잠언 19장을 잠깐 봅시다. 잠언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별별 계획을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열방의 도물을 폐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편 2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저희들이 관원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열방은 함께 도모해서 헛된 일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하나님 그리스도 맹것을 끊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끌어버리고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기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려다.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이 비웃겠죠. 야, 이것들 봐라, 다 싹 흩어버렸잖아요. 마지막 때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을 할 거예요. 지금 준비돼 가고 있잖아요, 세계가. 하나님이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놀래 이르시기를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이십니다.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굿같이 부수려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철장으로 질글 깨듯이 이 세상을 박살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멀지 않은데 저는 지금 막 하늘 찌를 듯이 높이 오르는 거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지진으로 박살내버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그냥 철장으로 옹기점에 가서 질거를 깨뜨릴 때 막 팍삭팍삭 다 부서지겠죠. 순식간에. 철장으로 질거를 깨뜨려 하리라. 열방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요. 우리가 별별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좋지요. 그리스도인은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어떤 사람은 막 꽤 성공한 처럼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되던데 뭐 하나님의 뜻과 아랑곳 없이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을 아주 막 쌓아 올려가요. 그래요? 아슬아슬하죠. 하나님 한번 넣어 그러면 박살을 날 텐데. 세상은요 하도록 가만히 놔둡니다. 악한 일에 징벌에 속해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해하기에 마음이 당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심판하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판합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면은요,
참 불안해요. 언제 저거 하나님이 채찍에 내리칠 텐데 말 안 들으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십니까? 예. 꼭 뭐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이 징계로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응?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때문에 빨리 데려가신 수도 있고, 12 제자 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데려가시고 그 동생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 데려가기도 하는데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때려버립니다. 예.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줘서 육신은 멸한다 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영은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육신은 사탄에게 내주기까지 합니다. 회개 안 하면. 예? 자, 어쨌든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다 허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있습니다.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 보겠습니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하는 건 뭐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기는 이리 가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 딴 데로 인도하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로 도망갔잖아요. 놔뒀을까요? 그냥 잡아가지고 바닷속에 집어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가지고 니네 앞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안 들어? 예. 순순히 가면은 고생 안 하지.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에 이 땅에 내릴 하나님의 그 진노,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까 봐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욥기 23장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지를 지켜보시는데 다 아시죠. 아시고 보시고 계셔요. 응? 네. 요즘에는 뭐 CCTV 딱 장치해놓고요. 예.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요, 뭐 자기 사업체가 몇 개 있는데요. 예. 휴대폰에 탁 누르면은요, 어디서 뭘 하는지 사람들요, 자기 사업체에서, 자기 회사에서, 예? 자기 가게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더라고. 다 보여. 어느 사람 놀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장난치고 있는지, 자기 일을 충실하고 있는지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기 11장 11절도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느니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단련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헛된 부패된 마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예? 구원받은 후의 생활은 또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거룩하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잖아요. 단련.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금광에서 금을 캤을 때는 처음부터 정금이 없잖아요. 많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고 약물 속에 집어넣고 해서 전부 불순물을 탁 빼내고 정금으로 만들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예? 단련받는 게 싫어요? 예? 금을 불 속에 집어넣고 약물 속에 넣어서 그걸 제가 봤거든요. 완전히 녹아버려요. 예. 물처럼 녹아버려요. 그걸 딱 끄잡아내가지고 망치로 탁 때려가지고 압축해서 돌리니까 종이 쪽보다 더 얇게 그 불순물이 있으면 터져버리더라고요. 실험하는데요. 예? 그럼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들겨 팼다가, 예? 그 쇠를 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만든다, 칼을 만든다 할 때예요.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끄집어가지고 막 두들겨 팼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면 나중에 약한 건 다 떨어져가고 제일 강한 쇠만 남아요. 그게 막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쓰시는 무기로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성경에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 다 단련시키잖아요. 단련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단련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3절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우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내게 작정하신 것. 참 우리 구원받을 때도 각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비밀이죠.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갈 때까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달려갈 코스가 있어요. 베드로가 갈 수 있는 코스. 예.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자를 죽는 것. 베드로는 똑같이 죽을 자리인데 베드로는 끄잡아내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달려갈 코스. 바울 사도는 코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몇 번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허락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기까지. 사도 요한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밤무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달려갈 코스가 따로 있잖아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 나의 달려갈 길, 각자 자기의 달려갈 길.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거 기억이나 하시겠나? 기억하시고 말고, 예,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심받았다. 예?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은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고 세심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아주 세심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이 다 지나가고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전도서 5장 15절에 우리가 벌거벗고 나왔은 적 벌거벗은 대로 나온 그대로 돌아가리니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저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 쓸데없는 욕심 좀 버리라 그 말이에요. 막 천년이나 만년이나 살 것처럼 거머쥐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기분 좋게 살까 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자나깨나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모든 일들이 계획에 다 악한 것입니다.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레미야 45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예레미야 4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는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요랑물을 얻는 같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걸 경영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대사를 큰 일을,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일을 계획해요. 어떤 사람은 대재벌이 되겠대요. 예? 대재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그걸 대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 응? 대재벌들 보면은요, 나중에 재산은 뭐 할 수 없는 많은데 나중에 다 늙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부러워요 그게? 왜 그런 헛된 것을 이루려고 그래요? 왜 대사를 경영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대사가 따로 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 경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경영하지 마라. 네? 자기가 무슨 큰 일에서 성공하려고 뭐 계획을 세워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려요 그래? 그거 가지고 그거 해가지고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예. 전에 어떤 사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 그래 어디서 만났어요. 왜 형제님 교회도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하려고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때 내가 교회도 나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시오, 하나님이 너무 가난해서 당신 벌어서 보탤랍니까? 하나님 당신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어디다가 쓸데없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그 솔직히 인정해야 되지. 뭐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에서 살라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 나갈 시간이 없대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응? 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하고 다만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은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로지 순종해야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후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그 거룩한 분이, 존귀한 분이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인데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작정하는데 의울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원하는 것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두 가지 다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때가 되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솔직히 해봐요. 입으로는 찬송 부를 때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나가면은요 뭐 살든지 죽든지 내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이상, 자기 고집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십자가는 지고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못 따라가요 주님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거기는 고난과 희생이 있으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 주님을 따라가려면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죽는다는 생각, 날마다 죽는다는,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에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의논해 보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모르겠거든, 예?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 신앙적으로 존경하실 분들에 가서 의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큰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 딱 해놔요. 엉뚱하게. 예? 기도해 왔어요? 의논해 봤어요?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데 왜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의논해 봤어요? 그래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에 돌아봅시다. 이제.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것이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예?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그를 자기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린 자와 같다. 그를 보고는요, 묻었구나 하고는 시체하지고는 돌아서는 잊어버려요. 계속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예? 들을 때는 듣고 아멘 하는데 행하지 않아. 그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린 자가 같다. 말씀을 들으면 뭔지 잘못된 것, 예? 어떻게 행할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보고 금방 잊어버린 것처럼, 예? 그냥 듣고 좋지요, 말씀대로 살면 좋지요. 그 다음에 잊어버려.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가도 그대로요. 난 아이고야, 어쩌면 좋을꼬, 응? 언제 도대체 철이 들고 언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응?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급으로 살아야 돼요. 상급으로. 예? 약속이, 순종할 때마다 약속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예?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감동도 주시고 하는데 또 꺼버리고 계속 꺼버리면 나중에는요 성령이 더 이상 역사 안 해요. 그 사람 몇 번 지적하고 또 꾸짖고 또 권고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 계속 안 들으면 나중에는 얘기 안 해. 하나님도 아주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으니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육신이 변화될 때까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 다윗은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조상에게 돌아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D.L. 무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저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운데 그분의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큰 감동과 용기와 힘을 줘요. 그분처럼 살 수 없을까? 그 D.L. 무디 무덤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 구절이 적혀 있답니다. 묘비에 말이에요. 왜? 다윗은 그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무덤에 묻혔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잠 먹다 잘 살다 죽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 좀 후회도 이제 계속하지 말고 이제까지 못했던 것 좀 새로운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걸 실천하도록 해봅시다. 성경을 매일 좀 읽도록 4장 하루에 4장을 읽을 자신이 없으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너무 많이 안 읽어도 좋습니다. 2장만 읽든지 그것도 못하면 1장이라도 읽어야지. 그 대신에 몇 번을 읽어요. 몇 번. 또 읽고 또 그 깨달을 때까지 자기를 반성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있잖아요. 말씀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매일 기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일주일 후에 1월 7일부터 우리 전도집회 있잖아요. 이번에 새해 첫 전도집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 동계수련회 시작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큰 부담을 느낍니다. 왜? 여기서 하는 설교가 전국의 220여 교회에 수요일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660여 개의 세계 교회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너무 약한 거 알아요. 앞으로 할 일도 너무 많고. 이번에 동계수련회 때 설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이제 전도 집회에도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매일 좀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에 힘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기도, 전도.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 기도, 말씀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계획 세우시고, 이번에 첫 번 전도 집회에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그 다음에 교제, 교회 안에서 교제 생활, 사랑과 봉사, 헌신, 희생. 다시는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저녁에 다 참석하실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헛된 계획은 다 제해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녁부터 열리는 이번 동계수련회, 그리고 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도집회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기회하게 사용해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